네, 우리 다시 한번 여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지요. 예, 그래서 늘 자녀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걱정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아들은 밀림의 왕자다. 어릴 적부터 숙제도 밀림, 학교 등수도 밀림, 대학 입시도 밀림, 취업도 밀림, 결혼도 밀림, 밀림의 왕자다. 그래도 채소 장사하는 옆집 아들보다 낫다. 옆집 아들은 숙제도 포기, 등수도 포기, 입시도 포기,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옆집은 채소 장사라면, 예, 본인 아들은 밀림의 왕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인은 밀림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자녀를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꿈을 가지기 어렵고, 네, 인생을 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세계를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제 그런 불가항력적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맞이했던 그런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네. 병원에서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IMF 사태가 왔을 때 수많은 가정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맞이했죠. 많은 가정들이 쓰러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지럽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지만,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또 오르게 됐죠. 예, 이번 달에 가스요금, 전기료가 다시 또 오른다고 오늘부터 올랐죠. 예, 10월 달부터 올랐는데요. 예, 가정의 생계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사람들에게 절망감의 정점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있어 이 절망감의 정점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에 혹은 인간의 역사 속에 절망감의 정점이 무엇이죠? 바로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정점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 패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젊은이들, 조국에서 쫓겨나 머나먼 타지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운 고향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과 승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되시죠? 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그 절반의 내용은 예언서의 내용입니다.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결론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예언의 결론은 믿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승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별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첫 번째로 포로 생활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포로 중인데 여기에서도 승리케 하셨어요. 자, 오늘날 젊은이들이 좌절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극심한 좌절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집이며 건물이며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어요. 그동안 정들었던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무려 180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1800km가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을 가로질러야 됩니다. 예, 몽골을 가로질러야 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포로니까 뭐 기차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갔죠. 수많은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그냥 간 게 아니라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걸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신발 신었던 샌들도 너덜너덜해졌겠죠. 맨발로 끌려갔어요.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죠. 맨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1800km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죽음의 행진을 한 것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지만 미래가 없었어요. 포로이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남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매일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죽은 가족들을 대신해서라도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궁정에 불려가게 됩니다. 궁정에서 실시하는 인재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높은 관직에 오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가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이 말씀이 시작부터 그들이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에 승리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소개를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음식과 관련해서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만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요청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이 환관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그들은 뜻을 정하여. 자, 여기서 바벨론에서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환관장이 염려한 것과 달리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윤택하고 좋아 보였어요. 기름지고 얼굴이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뜻을 정한 믿음이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을 승리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돌을 다스리는, 각 돌을 다스리는 자로 높임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에서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건 믿음으로 승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송이 하여 돈 버는 합법적인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예. 이것은 눈을 속여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직업일까요? 예,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죠? 예. 이 눈속임을 알지만 사람들이 즐거워요. 속여달라고 더 요청하는 직업인데요. 첫 번째는 마술사입니다. 예. 사람들은 마술을 보고 즐거워해요. 모두 속고 있지만 즐거워해요. 속을 것을 알고 더 보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직업은 요즘에 생겨난 직업이죠. CG,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직업이 이제 CG,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뭐 한산이랄지 그런 영화들은 다 CG가 들어가 있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영화를 즐겁게 보고 더욱더 감동과 더 큰 감흥을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는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다니엘은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 환상에 대해 해석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보았던 네 짐승의 환상은 곧 모든 세상을 지배한 네 개의 제국들입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의 그 강력한,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곰이 등장하죠. 근데 곰이 강력한 뼈가 있고 또 그 새로운 뼈가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메대와 바사의 그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중에 강해져서 통일을 이룬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곧 페르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표범이에요. 표범이 머리가 4개가 달렸어요. 자, 이것은 헬라 제국인데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철 이빨을 가진 힘센 짐승이에요.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얼마나 강력한지 가장 힘세면서 날카로운 이빨로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개의 짐승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는 분은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강대국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섰다가 다시 파괴가 되어지고 세워졌다가 다시금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지만 오직 이 세상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그 높으신 이의 성도가 되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갔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들이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걸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사가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털끝 하나 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을 경배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며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하고 오히려 원수들이 사자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숙박계를 쓸 때에도 자신의 이름 대신에 한 통의 $4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회사의 석유 가격과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한 통의 $4 스탠다드 석유라고 말을 한 후에 용건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별명을 한 통의 $4 스탠다드 석유라고 불렀어요. 네. 그 소문을 들은 사장 록펠러가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치볼드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치볼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스며있는 애사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지 알고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후에 아치볼드는 록펠러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스탠다드 석유를 이어받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사장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보는 드라마가 있죠. 영화가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영화가. 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특징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이제 바람을 피우는데 남편이 딱 마주쳤는데 거기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끊어버리는 못된 습관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결론이 어떻게 됐어? 라고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그 영화의 결말을 궁금해하는데 그 보면서도 그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결론을 내가 보기 전에 말해주는 걸 싫어해요. 그 스포일러.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을 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무언가를 위해 힘쓰면서 그 결과를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절망,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된 인생에 대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 종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가 바로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정되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직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높은 관직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또 많은
나의 민족, 나의 동포들이 포로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나라를 얻는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스키를 꺼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지금은 이 잔인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하나냐의 하나님이, 미사엘의 하나님이, 아사랴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슬픔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유익번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주십니다. 원수들이 에워싸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승리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잘 나가는 가수라고 한다면 아이유랄지, 래퍼 중에 BY나 개코, 그리고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요즘에 잘 나가고 있죠. 그런데요, 80년대 가장 잘 나가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바로 가수 조용필 씨입니다. 그에 대한 일화인데요, 조용필 씨가 4집 앨범을 발매하고 있을 때 한참 바빴어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매니저에게 한 시골의 요양병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띠리리리리, 뭐 그때 휴대폰이 없잖아요. 네. 병원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 14살의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데 조용필 4집에서 된 비련을 듣더니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원한 지 8년 동안 처음 감정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병원 원장은 이 소녀의 보호자 측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조용필 씨가 직접 이 소녀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는지 와서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다. 당시 조용필 씨가 노래 한 곡을 부르면 지금 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매니저가 조용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병원으로 출발하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행사가 4군데가 있었어요. 4군데를 다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어주고 시골 병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병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라게 되었어요. 조용필 씨는 병원에 가자마자 사연 속의 소녀를 찾았어요. 그 소녀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 소녀를 보았어요. 소녀는 여전히 아무 표정도 없이 멍하니 있었어요.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필 씨가 소녀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소녀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소녀의 부모도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조용필 씨가
이 소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사인한 시도 주고 그렇게 뜨거운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타려었는데 아이 엄마가 다가와 물었어요. 돈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조인필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따님의 눈물이 제 평생에 벌었던 또 앞으로 벌게 된 돈보다 더 비쌉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십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때때로 마음이 답답한 상황을 맞이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비싸게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만 채워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